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원히
안녕하세요. 조용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음주 그리고 또 경멸이라는 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또 가치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당연히 음주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금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멸함이 결국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소명을 받고 또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삶을 보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또 실패, 좌절 이런 때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준비되어 있고 탁월하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자라고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만 또 대학 진학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 취업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고민스럽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성공인가?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죠. 그러면 왜 좋은 대학을 갑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많은 연봉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며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과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성공일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라 생각하시고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고자질쟁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요셉이 고자질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부터 자세히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가라라고 시켜요. 자,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그러면 채색 옷은 어떤 옷인가?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채색 옷은 어떤 옷일까라고 물어볼 때 다양한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인상이 좀 깊었던 답 중에 하나는 채색 옷은 색동 저고리 이런 거 아닐까요? 라는 대답이 있었어요. 채색 옷이라는 한글 번역상의 표현이 이제 색동 저고리를 연상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채색 옷의 원어적 의미로서 이 채색 옷이 어떤 옷인지 살펴보면 채색 옷은 소매가 긴 옷이었습니다. 고대에 소매가 긴 옷, 그래서 손을 덮어서 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죠. 그러면 왜 이 채색 옷을 입혔는가? 우리가 일을 할 때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자연스럽게 소매를 걷어붙이는, 소매를 걷어붙여야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매가 짧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을 할 때 소매가 긴 것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색 옷, 소매가 긴 옷은 누가 입었는가? 집안의 가장이 이 옷을 입고요. 또는 집안에서 장자가 이 채색 옷을 입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죠. 일을 하기 굉장히 불편한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요셉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편중되고 편애되면서 요셉은 본인이 원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소매가 긴 일하기 불편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형들과 요셉이 양을 치러 가게 됩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가는 그 현장에 함께 일하러 보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일하러 가는 현장에 요셉이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왔을 때, 그리고 요셉은 어리고 형들은 이미 양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 자,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은 어떤 존재로 여겨질까요? 함께 일하기 좋은, 그리고 마음껏 자신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무언가 형들을 돕고자 할 때에 소매가 길고 일하는 게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익숙한 일이 아니라 새롭게 일을 익히고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미 집 안에서부터 형들과 요셉 사이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요셉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하고자 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자연스럽게 요셉에게 너는 일하지 마라, 혹은 요셉을 배척하고 요셉과 함께 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겠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형들을 도와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그 일을 하라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 그런데 문제는 형들이 그 일을 하면서 잘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하는 잘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에 형들이 하는 잘못.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이들이 있고 저희 집 안에서 가장인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정한 집안의 법이 있습니다. 집안의 법.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올 때에는 장난감이나 책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식사 자리에 휴대폰을 봐서는 안 된다. 식사 자리에서는 오직 식사하는 것과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장난감, 책,
휴대폰 이런 것들은 밥 먹을 때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집의 그런 가정 법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이런 저희 집안의 법을 어기고 장난감이나 휴대폰이나 책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지고 와라 혹은 갖다 놓고 다시 와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저희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아이가 막내 아이가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온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빠가 책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갖다 놓고 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바꿔서 막내가 볼 때 형이나 누나가 책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식탁에 앉을 때 막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형들이 하는 잘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형들에게 요셉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요셉에게는 어떤 것으로 또 형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여겨졌겠습니까? 형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고 형들의 잘못, 아버지를 향한 형들의 혹은 어떤 가정에서의 정한 그런 법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직접 형들에게 말해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한 행위 자체를 보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발견된 잘못을 왜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형들의 잘못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또 아버지가 정하신 법이 그대로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자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잘하고 있었다면, 잘못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자질이라는 단어, 그리고 한국의 문화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으로 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식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 수정되기 쉽지 않다면 그것이 수정될 수 있는 상위 기관이나 혹은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잘못은 고치고 그리고 그런 잘못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요셉은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인물로 저는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직 요셉이 어려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아직 요셉이 성숙하지 못해서 경솔함으로 형들과의 그런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죠. 성인이 된 어른들도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일에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꿈을 꾸고 난 이후의 문제는 이 꿈 때문에 요셉이 더 시기를 당하고 더 미움을 당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형들은 적극적으로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어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한 가지를 시킵니다. 요셉아,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야곱이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럴 때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가기 위해서 세겜까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이미 세겜을 떠나 도단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셉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세겜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 제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요셉이 형들을 찾다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형들이 어디 갔는지를 물어봅니다. 저기요, 여보세요? 이 근처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혹시 그들이 어디론가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뭔가 들은 게 없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때마침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람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양을 치러 간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고 카톡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시대라면 형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형들 어디야? 내가 지금 글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확인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100%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들었다라는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만을 믿고 정말로 형들이 도단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도단에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보낸다라고 할 때 우리 학생들 심부름 잘 하실 수 있나요? 혹은 부모님이 심부름을 보낼 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지 불평불만하거나 혹은 가지 않기로 안 가겠다, 싫다 이런 말 하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심부름을 보냈을 때 아들아, 딸아, 얘야, 요 밑에 요 뭐 길 건너에 마트에 가서 참기름 한 병만 사다 줄래? 라고 심부름 값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하필 참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집으로 돌아와서 돈을 부모님에게 다시 내놓으면서 참기름이 없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선택은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굳이 거기까지 가서
참기름을 사서 집으로 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선택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선택을 하겠습니까?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선택, 아니면 멀지만 다른마트까지 가서 참기름을 사오겠다라는 선택. 어떤 학생들은 첫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두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참기름을 사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의도와 목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형들이 없을 때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야곱이 형들이 멀리 도단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굳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장면을 아버지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요셉의 마음의 의도였겠죠. 자, 그래서 요셉이 그런 선하고 좋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도단에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이 저 멀리에 익숙한 그런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형들끼리 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이 대화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대화죠. 어떤 대화입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찌 될지 한번 보자. 너무나 잔인한 표현 아닙니까? 꿈을 꾼 요셉,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요셉. 요셉이 엄청난 그런 총리가 되겠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 되어서 형들을 내 발밑에 다 무릎 꿇게 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냥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라고 자신의 꿈을 부모님과 또 형들에게 나눈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 꿈은 신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꿈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수면 현상의 일종이다 정도가 아니라 신이 특별한 계시를 주는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가족들에게 나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믿고 따르며 주인 삼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이렇게 전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사건에 대해서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악한 불순종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셉에게 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요셉을 향한 미움뿐만이 아니라 그 요셉을 향한 요셉의 꿈을 향한 요셉의 형들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불성실한 혹은 그 반대되는 그런 의도와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셉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겜에 와서 형들을 찾을 수 없을 때 알아보니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있다 해서 또다시 먼 길을 떠나
형들을 만나러 왔고, 그리고 저 멀리 정말 나의 형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아마 요셉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반가운 마음에 요셉은 달려가지만 형들은 그 요셉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구덩이 밑에서 밤새도록 형들의 말을 듣던 요셉,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 밤을 새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죽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로부터 떠나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날 밤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지 않아 다행이다, 살았다라는 안도감과, 그리고 밤새도록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에 의해서 풀어지는 안도감과, 그 안도감 사이에 다시 스며드는, 이제 영영 고향과 가족의 집을 떠나 다시 되돌아올 기약 없는 애굽으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좌절, 절망,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처절한 마음의 발버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가정총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장군이죠. 그러면 굉장히 그 집에는 노예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군이 히브리인인 요셉에게 자기 아내 외에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보디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큰 회사를 하나 경영을 하는데, 그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왔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꽤 시간이 흘러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외국인 노동자를 회사 CEO로, 사장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회사 CEO로, 사장으로 그런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의 성품, 그리고 지혜, 그 다음에 리더십, 그리고 섬김, 충성스러움,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좋은 말들은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야 외국인 노동자를 회사의 사장 또는 CEO 정도의 자리에 앉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 모두가 그렇게 해도 인정받을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 있었겠죠. 저는 이것을 성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셉의 성품.
외국인 노동자의 자리에서 그 회사에서 CEO가 될 수 있는 그의 삶, 그리고 그런 삶을 만들어낸 그의 성품. 이집트의 노예로, 이방인 노예로 팔려간 애굽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은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가 터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실력과 성품과 그런 충성스러움과 겸손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의 그런 성품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어려서부터 그런 성품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분이 발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은 이방인 노예 출신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안의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요셉이 꽤 괜찮은 인물로, 괜찮은 청년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그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을까요?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 그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요셉, 그 요셉을 유혹하려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원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유혹하겠죠. 가장 원하는 것. 네가 내 말만 듣는다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죄에 대한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죄라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자신을 믿고 신뢰해준 보디발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지만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여 나갑니다. 39장 15절에서도 요셉은 도망하여 나갑니다. 창세기 39장 18절에서도 요셉은 결국 도망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혹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요셉에게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운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요셉이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죄와 아무리 싸우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죄로부터 넘어뜨려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죄의 자리를 도망치고 떠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만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유혹이 와도 나는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죄의 유혹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혹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평가가 주어집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가요? 모든 일이 잘 되는 이런 것이 형통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도 또 39장 21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통하다면, 요셉이 정말 형통하다면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요셉이 형통하다면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간수장의 은혜를 받지만 감옥에서 죄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 형통인가? 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은 결과로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이것이 바로 진짜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환경은 바뀌는 게 없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요셉이 누리는 형통이 달라 보이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패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상황 속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요셉에게 정말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보디발이 한 국가의 장군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수하에 부리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건,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었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아무 죄가 없고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다 라는 사건이 밝혀지고 오픈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진다면 보디발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보디발이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보디발의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디발은 이 사건을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죄인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고자 했었던 강간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셉은 애굽인이 아닙니다. 애굽은 요셉에게 외국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은 외국인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자기를 변호해 봐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감옥 그리고 보디발의 집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감옥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 노동자가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의 죄명은 귀부인 강간 시도죄, 이런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셉에게 그 요셉의 말을 믿어주고 들어주고 신뢰할 만한 간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고 감옥에 열쇠를 주면서 저 사람에게 이것도 갖다 주라 하고 밥도 갖다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잡일들을 요셉이 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간수들은 도대체 요셉의 무엇을 보고 요셉의 어떠함을 보고 그렇게 해줬을까라는 거죠. 바로 요셉의 삶, 그리고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태도, 이런 것들, 삶에서 자연스럽게 품어져 나오는 그의 삶과 성품, 그리고 그러한 삶과 성품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한 결과물인 거죠. 그걸 보았기 때문에 감옥의 간수들도 요셉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옥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 있으므로 결국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그리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 그리고 결국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하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총리라는 직함을 가졌던 인물이 2명 있습니다. 잘 아는 요셉과 또 다니엘이 총리라는 직함을 가졌죠.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고대의 정치는 이런 거였어요. 오늘날에는 정치를 어떤 분들이 많이 합니까? 오늘날에 정치라고 할 때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하기 이전에 가졌던 직업, 전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하기 이전에 가졌던 직업은 법조계 종사자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중요한 정치적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대의 정치는 누가 했을까요? 고대의 정치는 물론 당연히 왕이 합니다. 그런데 왕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정치력을 펼쳤을까요? 그럴 때 고대는 왕과 혹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겸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정치는 누가 신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신의 뜻을 펼쳐내느냐가 고대의 정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정치는 누가 신의 뜻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낸 요셉, 그리고 꿈을 해석해낸 다니엘이 총리라는 직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애굽왕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애굽왕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41장 25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꿈 해석이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준비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함을 평생의 형통함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계속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되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동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쉬셨나요? 10분이란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은 늘 좀 많아도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셉에 대한 일생을 조금씩 이렇게 좀 더듬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냄으로 인해서 그가 정치인으로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 것처럼 애굽 땅에, 또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아마 애굽 지역을 위시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7년이라는 풍년 후에 7년이라는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요셉은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7년이라는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과 양식들을 계속 비축해 두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7년의 흉년의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정치력,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을 그때에 시간이 흘러 7년의 풍요로운 시간이 끝난 후에 다시 7년의 흉년의 때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요셉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보낸 이후에 2년이 되었을 때, 2년째가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근처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죠.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형들은 요셉이 요셉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형들을 만나서 총리 앞에 형들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어떻습니까? 형들은 그를 죽여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했었던 그 형들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형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어마어마한 복과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과 진정한 성공은 총리 자리에 가게 된 것, 그것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꿈 너머의 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곡식을 얻으러 오기 위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 형들, 그리고 그 형들을 또 다시 만나기를 또 기대하면서 형들은 다시 돌아가는데, 두 번째로 또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요셉은 함정을 통해서 또 다시 11형제가 애굽으로 오게끔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여전히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혹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또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고 요셉이 정체를 밝히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결국 요셉이다라는 것을 형들이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던 때, 그때가 요셉은 17살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나이가 30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었던 나이가 28살쯤 될 것 같아요. 총리가 되기 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때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7년이라는 풍년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의 흉년의 때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9살 때쯤에 아마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난 이후로부터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까? 약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22년 만에 처음 만난 요셉,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그 동생. 어쩌면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린 것에 대한 처음에는 여전히 요셉이 밉고 화가 나고 분해서 요셉에게 그런 행동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리고 또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쌓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도망쳐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요셉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향으로 돌아올까?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과연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2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의 삶을 떠나 도망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내가 자고 있을 때 불쑥 들어와서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7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요셉의 마음은 무엇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형들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해도 모자를 반해 그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리고 이어서 45장 8절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즉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결국 그 일을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용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이 넓어서요?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이 넓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할 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섭리였구나.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 역할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의 기준 위에 용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내 삶에 선하고 좋은 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삶에 힘들고 슬프고 좌절이 넘치고 실망하고 실패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이걸 저에게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질문의 답도 요셉은 찾았던 것이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만일까요? 요셉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즉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결국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12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만약에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 말고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굶어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에 곡식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나를 그 계획에 사용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시간이 꽤 흐릅니다.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를 하게 되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주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정착해 살다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형들이 다시 한번 두려움에 빠집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고자 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으로 형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아는 요셉이 다시 한번 요셉의 형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선으로 그런 목숨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의 죽음의 자리예요. 근데 형들은 무엇이 마음의 어려움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이 죽을까봐,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요셉, 그의 마음에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죽음이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만이 슬픔이었을까요?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신을 무서워하는, 물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그 잘못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함께 온전히 애도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자신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가 마음을 열어 형들을 위로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고백,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요셉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은 이미 애굽 안에서 귀족의 삶으로, 그리고 굉장히 평온한 삶으로, 안정된 보장된 삶으로 이미 확답받아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서 떠나 가나안에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다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즉 지금 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애굽 땅에 장사되어 있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기시게 되면 내가 비록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옮기심에 함께하겠다. 나도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겠다. 내 시신으로라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그 가장 최고의 강대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애굽, 그리고 총리의 자리, 그리고 애굽에서의 귀족의 집안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삶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적 가치로 보면 복을 받은, 성공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총리의 자리에 있는, 혹은 애굽에서의 안정된 삶이 우리 삶의 진짜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가나안 땅,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진정한 곳, 비록 내가 죽어서라도 내 시신이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요셉은 이루기로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본인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그의 평생의 시간을 애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는 세상적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가 살아가야 할 본질적인 본토, 정말 살아내야 할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담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성공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과 성공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당장의 복, 요셉의 삶에서 그의 삶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의 죄수가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갇힌 것이 실제로 요셉의 삶에서 보여지는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진짜 복이 흘러가고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맺어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성령과 동행함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성품으로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깨짐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지는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그 열매들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이겠습니까? 결국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죠. 세상적 가치로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로서의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성공. 비록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는 가졌지만 이 애굽의 총리 자체가 내 삶의 근본적인 성공이 아니라 총리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진짜 성공, 성공 너머의 진짜 성공, 참된 성공은 바로 애굽의 총리여서 이룰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들을 기근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굶겨 죽지 않게 그들을 보살펴내는 것.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들 모두를 굶주림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일정 부분의 기간에 일정한 때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진짜 성공이다라는 것.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가지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연봉을 많이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성공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는 것,
비록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창 진로와 진학에 대한 그런 고민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 땅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또 하고 싶은, 또 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언가를 이루는 것,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혹은 어떤 위치에 이르는 것,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꿈과 성공의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복과 진정한 성공을 누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는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십시오. 좋은 직장에 들어가십시오. 많은 연봉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 물질적, 또 지식적, 또 사회 위치적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혼자 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3주간의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그 외에 또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에게 또 이 세미나의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적 가치들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 가치를 추구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가치와 당당하게 맞서 싸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